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입니다. 연약한 것,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행동이 사실 별 효과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의미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뿌리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정의가 통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걸 통합해서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염려할 것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염려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문제를 강하게 붙잡고 기도하고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 문제를 강하게 붙잡고 기도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돈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 바른 기도는 어떤 거예요? 돈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돈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고 아, 돈은 중요하지 않구나. 돈에 대한 기도가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돈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나의 생각을 맡기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근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내가 꽉 붙잡고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자판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판기가 똑같아요. 돈 넣고 꾹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대가를 치를 테니 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라는 대가를 치를 테니 내가 어떤 노력을 치를 테니 내가 헌금을 할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다른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는 항상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장로교 신학에서 나온 신학책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볼 수가 있어서 찾아보게 된다면 특히 이제 조직신학 같은 책들을 찾아보면요. 항상 1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으로부터 나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가장 우선이겠어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니까 이제 확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줘요. 말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말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뭡니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세를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듣자, 목사님이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지 듣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자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모델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만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그냥 자꾸 대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을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붙잡고 매달리고 간절하게 하고 될 때까지 그냥 끈질기게 붙잡고 있으면 응답이 온다.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기도라는 정성을 들이면 내가 그 정성을 들이는 만큼 뱉어내는, 교환하는 뭐 그런 거예요. 슈퍼 가갖고 돈 주고 물건 사듯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가치를 지불할 테니 이만한 것을 주십시오. 정말 응답받기 원하면 헌금하라고 그래요. 그게 사기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큰 사건을 터뜨리고 큰 시험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벌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죠. 율법에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어겼으니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요. 하나님을 대면해 알면요. 그 생각이 달라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우상과 죄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주님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의 생각을 구하세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출발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언제나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르치신 사역, 병 고치신 사역, 귀신 쫓아내신 사역이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병 고친 거하고 귀신 쫓아내는 걸 그냥 같이 묶어서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언제나 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치유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긴 가르침이 있었어요. 산상수훈의 긴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큰 치유의 사역들을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어떠한 치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건, 또 세 가지의 치유, 또 한 가지의 사건. 이제 산상수훈 이후에 일어나는 패턴들이 이렇게 나와요. 왜 3으로 자꾸 맞췄느냐? 그거는 이제 마태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당시의 문학 기법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데 참 의미 있는 치유가 일어나요. 이 치유를 자세히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의 실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다가 아니라 이것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 산상수훈의 모델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제자도의 모델이 여기에 어떠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르치신 것에 대한 결과.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치유사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치유 성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자발적이지 않던, 저는 이제 신학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 번씩 참석할 일이 있어요. 참석해보면요, 치유 사역을 합니다. 병 고치기 위한 사역들을 해요. 기도해서 병 떠나게 하게 하는. 근데 거기서 항상 그분들이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치유하는 사역, 기도해서 병 고치는 사역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치유하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참석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나요. 주객이 전도됐다. 주가 돼야 되는 것이 객으로 가 있고요. 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주가 돼 있어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말씀을 설교하느냐? 치유하기 위한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본문을 선택해요. 오늘 나오는 이런 본문 같은 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치유하기 위한 방향을 가지고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이 본문은 과연 그런 본문이 아니란 말이죠.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치유가 목적이 되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산상순 설교를 하셨는데 산상순 설교가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한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산상순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보화 보배 같은 말씀들이 증거가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는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부분이 표현이 되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집회 같은 거 가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치유를 목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굉장히 시험에 들어갔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분 상황을 아니까 설교를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주객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는 것이지 기적을 목적으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위안받고 위로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얽매여서 끌려가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목사부터가 강단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을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목적이에요?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새 예를 드셨고 새 예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이제 3명만 치료한 게 아니죠. 더 많은 무리를 치료했는데 이 3명이 특별하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 치유에 일어난 이 치유의 사역들은 뭡니까? 뭐냐면 산상순에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실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상순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실예. 이 치유 사역 자체는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산상순을 통해서 드러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인간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병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의 율법적 기준으로는 완전히 죄인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종교적인 사회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요 이 사람은 상종할 수 없어갖고 소외시켜 놓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요구되는 조건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함이라고 하셔놓고서 이 완전함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런 사람을 치료하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죠. 백부장의 하인. 이런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절대로 율법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접촉할 수도 없고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 함께 할 수도 없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인간의 한계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고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기에서 다 드러내시는 치유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8장 17절에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보이신 거예요.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우고 있던 제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역을 보면서 그것이 실제로 임하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목격한 치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죄와 비참에 처해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나병은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문둥병자죠. 문둥병. 아주 참혹한 질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 그 나병 환자 수기 같은 걸 읽어보니까 밭에 나가갖고 일을 해요.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격리돼 갖고 있는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홈이 가지고 툭툭 치는데 뭐가 이상해요. 봤더니 손가락이 떨어졌는데 아무 고통이 없어요. 이런 수기들이 있어요. 이게 문둥병이 아주 참혹해요.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돼 버리고 자기 몸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주 참혹하죠. 물론 이게 현대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죠. 이거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됐고 이 병에 걸리면 빨리 가갖고 백신을 맞고 치료를 받으면 병이 진행이 되지 않죠. 나아요. 이제 그런 질병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아주 참혹한 질병이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질병은요 다른 병하고는 달라요.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하죠. 성경의 문둥병은 다른 병하고는 구별을 해요. 구별이 돼 있는 병이에요. 이 나병, 환센시병이라고 하죠. 이게 구별이 돼 있는 병이에요. 다른 병은 병에 걸렸다가 낫다고 해요. 낫는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문둥병은 그렇지 않아요. 문둥병은 걸렸어요. 그러면 이걸 날 때 어떻게 나냐면 깨끗해진다라고 표현이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병이고 죄에서 깨끗해져야 되는 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한 사람이요 죄인으로 완전히 낙인 찍혀 있고 그래서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돼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혹시라도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할 것 같으면 스스로를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접촉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는 병이에요.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함께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을 밖에 집을 져갖고 아예 그냥 떨어뜨려 놔야 되고 같이 가까이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에요. 나병을 이제 진행사항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적인 상태하고 거의 비슷해요. 흡사해요. 죄라고 하는 질병이 그런 것 같아요. 죄의 질병이 어떠한 모델이라고 할까요? 죄라는 병의 모델이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죄를 지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가지 떨어져 나가면서 한 가지 죽어 나가면서도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느껴지질 못하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질병이 이것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레위기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아예 그냥 접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 전에 회당에서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는지 전달받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2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실제를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의 신분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의 주권을 믿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달랐어요. 다른 어떤 무리들과도 달랐어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지만 말씀을 알아들었고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이 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면, 문둥병자로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셨어요.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이 하인 고친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낫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를 손을 대셨어요. 이거는요, 율법에 보면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서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치유받았음을 입증하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그가 죄에서 해방받았음을 증명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요구되는 완전성을 사람은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가르침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바로 그러한 실제 예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부정한 자,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 죄와 죄에 대한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전부 짊어지셨어요. 17절에 나오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바로 이 실제 예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실제 예를 드러내시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죠.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5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백부장은요, 자신의 집에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그 주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만 봐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 알겠죠.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인이면 물건이나 다름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를 위해서 나와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것도 알고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인식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요.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100명의 장이에요. 100명의 로마 군인을 이끄는 군인이고요. 이방인이죠. 이 사람의 신분이 이방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인은 자신이 선민이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개 돼지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방인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백부장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 얘기하기를 주여, 이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도 어떤 경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이신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자신은 이방인이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 전통에 의하면 상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아요. 자기 집에 예수님 드리는 걸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존재고 죄인이고 죄인의 어떤 할례받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 구하기를, 예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의 하인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단지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사람의 표현을 보세요. 이 사람이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요. 권세를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명백하게 뭘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윗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군인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은 상하 관계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부하들은 내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나에게 명령하시면 됩니다. 내 하인더러 명령하셔서 나라고 하면 됩니다. 이 백부장이 뭘 봤을까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 백부장이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산상수훈의 어떠한 내용들을 백부장이 들은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와 절망과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인간으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실제를, 그러나 인격적이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의 회당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실제를 보이신 예수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찾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얘기해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산상수훈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나타난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한 실예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계와 절망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짊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런 어떤 실제를 보이세요. 14, 15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이 여자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르실 때마다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기준으로 소외된 이웃으로서의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그 집에 귀신 들린 병든 자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는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귀신 들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절망과 한계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귀신 들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천국을 절대 소망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죄되고 소외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격리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고치세요. 이건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단순한 고침이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치유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타난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율법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세요. 나병 환자, 이방인, 귀신 들린 병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서 있었어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참한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제는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제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는 만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인가?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생활이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정도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술, 담배 안 하고 뭐 그렇습니까? 예, 어떤 분이 웃으시는데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조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죄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문제를 고치기 위한 그런 기도에서는 이제 나와야 돼요. 주님을 알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완전이라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완전을 설명하셨어요. 살인을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가늠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음욕도 품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라는 것 자체가 미워하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런 건데 거기에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주님의 가르치심은요, 굉장히 높고 넓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죄와 죄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인격적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권위 있으신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주님은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시고, 택함받은 자로 하여금 전혀 뭐라 그럴까요?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택함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과 제자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림과 그 길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하심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은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 같은 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병이어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왜 일으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표시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광야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만나에 대한 어떤 표적이에요. 그런 어떠한 모양이에요.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병이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오병이어가 한 가지, 결과의 한 가지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기적과 표적은 목적이 달라요. 기적은 기적이 목적이 된 거예요. 표적은요, 어떤 목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치유의 기적은요, 어떤 겁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로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병자들을 고치시, 어떤 이런 기적들은 어떤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치유 사역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현장을 보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제자들도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긴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늘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얘기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현장이 이 현장이에요. 기적을 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더니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와 만나고 동행하는 현장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병의 치유, 경제 풀림, 문제와 시험에서의 해방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병의 치유에 대해서, 경제 풀림에 대해서 큰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를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육신적인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에 예수님께서는 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단 말이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잘 아세요. 우리의 고민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그 문제의 해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과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복된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삶의 우상, 우리의 삶의 죄의 근본 뿌리를 뽑는 데 있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 이제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봐야 돼요.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봐야 돼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우리의 고통도 잘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주권 내려놓고, 내 통치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내 의를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네요. 내 생각을, 내 의를, 내 노력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경건한 척하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구해요. 주님의 의에 순종해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생각을 품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참된 치유라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는요, 단순한 질병, 아니면 경제 문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를 완전히 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며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얻어가야 되겠구나. 나병 환자가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거에 대하여, 그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하셨어요. 만지셨어요. 그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누웠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않았어요. 내가 가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시겠대요. 주님께 나온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인데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을 만나주세요. 영접하세요.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세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내 것을 내려놓으세요.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현장에 갈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환경이 바뀌어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일이 달라질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을 찾는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현장 속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악 가운데 있으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짊어지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신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과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병자들의 치유가 일어났던 본문을 봤습니다. 우리 안에 참 치유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